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줄 우리는 믿고 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간절함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이 주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 말씀 안에서는 목자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양이라는 말이 500번 이상 나오고 있고요. 또 목자라고 하는 말도 100번 그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양을 치는 목자의 사랑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목자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본문 4절을 보면 어떤 사람, 그런 목자입니다. 그런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목자이죠. 목자들은 보통 해발 평균 500m 고지에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게 하고 그리고 키웁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사육한다는 것은 그들의 본업입니다. 우리도 한때 농사를 짓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였고 우리 민족의 본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을 키운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직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본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의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때때로 제물용으로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목자 한 사람이 키우는 양은 2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를 사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마리 이상의 양을 사육하면 대규모 목축업자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목동 생활은 단순히 멋있고 재미있는 그런 사업 분야가 아닙니다. 목자의 삶에는 큰 책임이 뒤따르는 삶입니다. 목자는 양을 물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초지로 그리고 쉴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양의 우리가 지어진 곳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양을 인도하는 동안에 목자는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목자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면서 자신의 결심을 사울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절 속에 목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다윗과 사울 왕의 대화입니다. 이 속에 보면 다윗은 목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삶은 곧 양들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목자의 삶은 언제나 현장이 중요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매 순간마다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하고 양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의 경험을 잘 살려서 왕으로서도 성공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목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경험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물가와 초지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고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이 양을 물어갈 때는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뺏어왔고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책임감, 양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목자의 삶이고 또 그가 왕으로서의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목자의 삶을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나 이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방법은 단지 말씀이나 초자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실제로 책임지고 양육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든지 혹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관심하고 계시고 때때로 그 손길을 펼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사랑입니다. 우린 바로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저녁이 되어서 양을 몰고 우리로 돌아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 넣을 때마다 한 마리씩 그 수를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런데 수를 헤아려 보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이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지역을 헤매게 되는 것이지요. 지나온 길들을 되짚어가고 또 주변 길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너무 기뻐서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본문 1절과 2절 또 7절에 나타난 대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 잃어버린 양들, 곧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는 것을 몹시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버려진 양들이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사방을 헤매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찾게 되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처럼 기뻐하고 그 양을 찾음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낙심하여 주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고 계신지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 너무 사소한 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낙심한 채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인간적인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양의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비유로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것은 단지 재산의 일부를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자는 지금 사랑하는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그러기에 찾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지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한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사랑을 누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업을 잘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는 즐거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잘 사용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지식을 배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쌓은 지식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사랑을 누리고 즐기고 향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사소한 일로 불평하고 불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10,000달란트를 노동자가 갚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는 빌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종이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고 빚을 갚을 터이니 참아달라고 하는 동료의 하소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받은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다시 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그 사랑을 누리는 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너무 인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금을 재련하는 불과 같습니다. 재련되기 전에 금덩이는 불순물이 함께 있어서 온전한 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불에 달구어지고 재련되어지면 불순물은 타버리고 금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격의 불순물들, 곧 탐심과 거짓과 시기와 악한 생각들과 불평과 불화와 이기심과 교만,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그냥 덮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걸 다 태워버려서 우리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존재를 사랑의 존재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셔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미 목자와 함께 우리 안에 있던 99마리의 양이든지 혹은 길을 잃어버렸다가 목자가 찾아온 한 마리의 양이든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 속성에 따라 세상도 인간도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세기 이태리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42세에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이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죠. 그래서 다빈치는 혼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좌우에 제자들을 반씩 배치한 것이 참 좋고 무엇보다 예수의 손에 든 은잔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더니 마침내 붓으로 그림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림을 지우느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그림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은잔이 중심이라니 이건 실패작이야. 그리고 지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모양만이 아니고 생김새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옷을 잘 입어서도 아니고 품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진정 아름다움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리하도록 배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 곧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당당하고 소중한 존재로서 책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